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사 선지가 엘리야로부터 영역을 나에게 7배나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리고의 행편이 어떤 행편이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해 북쪽 끝에서 한 9km 정도, 그리고 요단강 서쪽 유다 산지 산악에 오르는 7km 지점에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진짜로 좋은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해면보다 한 300m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성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도 종려나무 가지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물이 안 좋아갖고 완전히 농사를 망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이 좋고 안 좋고가 요즘 옷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술집에 가면 물이 좋고 안 좋고 갖고 따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물이 좋아야 되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 근원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는 이 당시만 해도 성이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는데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성이, 아름다운 성, 좋은 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억수로 잘 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땅을 갈라가질 때 조카가 내 좋은 땅, 저 물이 넉넉한 저 땅,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삼촌이 하는 수 없이 조카한테 물러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은 좋았다 이거죠. 보기가 좋았고 물이 넉넉했고,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 그 가모 잘 될 것 같았다라고 해서 옮겨 앉았는데 그 성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치와 모든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지면서 그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성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폼페이가 발굴을 해서 끄집어내 놓았는데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미 그때에 너무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목욕시설이 너무 잘 되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폼페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지면서 결국 화산더미에 묻혀서 완벽하게 몰살해버렸던 그런 땅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고요. 이탈리아 폼페이도 화산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얘기. 여기 잘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인간이 아무리 떠들고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이 안 좋습니다. 내가 봐도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역사 앞에 서서 흘러가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정당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축복입니다. 요즘 와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기본임금 올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인 얘기로 그 임금 올려놓고 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면은 그 정당한 대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고 먹는 자가 많은 세상 말고요. 일하는 대로 자기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이 맑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물이 맑아야 아래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물이 막지 못해서 그야말로 토산이 떨어지고 그 백성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는 물이 병들고 그 물이 병들므로 인해서 모든 게 잘 안 되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잘 보세요. 제대로 익어야 맛이 나고 제대로 익어야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진 삶이 되어져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물이 깨끗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물이 토산을 익게 하지 못할 만큼 물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기죽 속에서 여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읍터는 터가 좋지만은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터전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안 좋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물이 안 좋다고 고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가졌던 첫 번째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떨어짐이 없는 확실한 토산에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을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구했다는 얘기는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에게 모든 백성의 어려움을 고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2018년 처음 들었으면서 제일 처음 기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잔치집이 박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므로 그 집 잔치가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처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리고성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새 그릇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주문했던 것이 뭡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너라. 그러니까 새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짠맛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소금에 하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변함이 없는 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 소금을 어디다가? 새 그릇에다가 담아오느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릇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릇에다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온갖 그릇이 다 있지만 그 그릇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 뭐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새 그릇을 얘기했는데요. 새 그릇을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었지만 깨끗한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은 내용물을 담는 데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니죠. 그릇은 언제나 그 속에 내용물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릇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합니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가? 준비되어야 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필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신앙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얼렁뚱땅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단체에 갔을 때, 교회단체에 갔을 때 법적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 은혜로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규범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오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으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줌을 담으면 오줌 바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릇을 어떤 용도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면 마시지 못하는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고 익지 않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의 근원이 맑아져야 합니다. 물의 근원이, 물의 처음 스타트가 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하기를 깨끗하여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분이고 남의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의 근원이 문제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완벽한 땅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던 그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엉겅퀴가 돋고 그야말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어려운 땅이 되어졌고요. 오죽했으면 노아 시대 때는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여 버려야만 될 만큼 모든 죄악이 관연한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의 속담이 다시 한번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기독교는 윗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윗물이 너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역사 앞에 서서 아름다운 물로, 깨끗한 물로 거듭나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물은 유행을 뜻하고 전통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갈수록 물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지 못하고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오면서 우리는 동성애 문제까지 뒤집혀 엎어져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정권이 만약 동성애를 헌법에 엮는다고 하면 이 정권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몹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해지는 힘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의 근원이 깨끗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물의 근원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먼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가에 닿자 강물뿐 아니라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면 곧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이 죽으면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면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은 맛도 주고 향기도 주고 멋도 주었습니다. 우리의 물의 근원은 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생명으로 많은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제일 마지막으로 윗물은 기독교다. 물의 근원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요, 십자가를 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우선 영광부터 먼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골고다를 오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반성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기독교는 윗물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윗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물이 맑아져서 흘러내려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 안 좋은 이 땅에 물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산도 읽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